할렐루야. 이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이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33년도에 샌프란시스코 검문교가 착공이 되었어요. 그리고 4년 뒤에 1937년도에 4월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4년간의 노력을 통해서 샌프란시스코 시가 자랑하는 검문교가 완성이 됐는데, 그런데 처음 1년 동안 공사를 하는데요, 23사람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시공을 맡은 회사가요,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공사를 할 때에 안전하게 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밑에 그물을 받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물을 받치고 나니까요, 그 공사는 속도가 달라졌어요. 20%가 더 빨리 진행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안전에 대한 보장이에요. 안전에 대한 보장.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더욱더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테둘레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힘들고요, 또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마음의 평강을 우리가 얻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환경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은 때로는 재정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또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그런 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때로는 건강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열악하고 부족하고 없어지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환경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확실하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그런 어떤 환경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우리가 보장받으면서 개런티 받을 수 있는 든든한 줄이 되고요, 백그라운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39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든든한 보장을 주는가를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1983년도에 KBS에서요, 큰 일을 했어요. 어떤 일을 했느냐? 이산 가족 찾기라는 그런 어떤 행사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6.25가 마무리된 지가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1983년도에 이산 가족들을 찾아주기 위한 그런 어떤 행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은 30년 동안 생사를 알지 못하다가 부부가 만난 거예요. 형제도 만나고, 부모님도 만나고. 그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두 사람이 만난 걸 보는데 부부가 만난 거예요. 남한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서로 소식을 모르다가 30년 만에 극적으로 KBS 도움을 받아가지고 두 부부가 일사후세 때 흩어졌다가 만난 거예요. 두 부부가 만났는데 한동안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가족을 만났으니까, 남편을 만났으니까, 아내를 만났으니까 그 감격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요, 지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말로 표현되지 않는 그런 감동과 기쁨과 눈물 나고요, 소망 가운데서, 벅찬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1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요, 말이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동스럽다는 거죠. 기쁘고 즐겁고 희망이 되고요,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고 자신만만해지고 용기가 생기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든든한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강력한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알고 저와 여러분도 이 사랑의 기쁨으로 이번 한 주간 더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보장을 해주고 있는가, 네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대적자로부터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 예,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죄에 빠뜨리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버리는 대적자가 있어요. 그런 대적자로부터, 그런 원수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우리의 대적자로부터 그런 공격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우리의 대적자들과의 싸움에서 적당하게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했어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 싸움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탄이 있고요, 사탄에 컨트롤되어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요, 대적하고 어려움을 줍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가 잘못 않아도 사탄에 의하여서 조종된 사람들로 인하여서 실제로 사탄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친히 장수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탄과 사탄에 매여 있는 악한 자들과의 싸움에서 넉넉하게 이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이 싸움은 우리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이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장수가 되어주셔서 싸워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그 세력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대해서 사탄에 매여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딴 근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며 주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승리를 얻는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어떤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이 직장으로 이렇게 출근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옷자락을 딱 잡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여보, 아이 등록금이 없어요. 여보, 화장품 살 돈이 없어요. 여보,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그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 말고 돈이 없다고 해라. 돈이 없다고 하라. 돈이 없는 거죠. 살다 보면 떨어지는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수중에 어떤 경우는 1불도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살다 보면. LA에 있을 때 제가 교육 목사에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그 부장 집사님이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미국 와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일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우유를 사가야 되는데 앰프밀 여러분 조그마한 캔이 있잖아요. 3불 50 하는데 수중에 돈이 그거밖에 없더라는 거죠. 수중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한 번씩 다 그런 경험한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만남이 있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충족되어야만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요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32절 같이 읽을까요?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신다. 모든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뭡니까? 독생자 대신에 예수님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냥 아들 아니고 독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희생 제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명을 주었다는 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생명. 가장 소중한 건 생명이에요. 이 목숨을 다른 사람이 주었다. 그는 가장 귀한 것을 준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생명, 아들의 목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목숨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돈은 줄 수는 있어요, 여러분. 필요한 물품은 줄 수는 있습니다. 옷은 줄 수는 있습니다. 필요하면 차도 빌려줄 수도 있겠지요, 여러분. 자녀의 목숨을 여러분이 쉽게 남을 위하여 줄 수 있습니까? 못 주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얼마든지 풍성하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얼마든지 풍성하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것을 또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죄의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보장해 주신다. 예, 3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렵다고 선포하셨어요. 선언하셨어요. 이 우주에 있는 최종적인 최고의 권위 있는 법정에서 선포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미래 완료적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허용되는, 적용되는 그런 선언이고 그리고 언도입니다. 여러분, 법원에 가면 판사가요 최종적인 언도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징역 몇 년, 아니면 무기징역, 어떤 경우는 사형, 어떤 경우는 집행유예,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감옥 사실을 하지 않는 경우가 결정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진짜 재판장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천국 법정에서 우리에 대해서 최종적인 그런 언도를 내렸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뭐라고요? 죄가 없다. 의인이다. 의인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송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최종적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믿습니까?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요, 이 믿음을 근거로 해서 이미 천국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자, 로마서 우리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죄책감이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법적으로 선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판결하신 내용이라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가 얼마든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죄책감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잠을 자더라도 죄책감 때문에 그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잠도 못 자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와서 속삭입니다. 네가 성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 직분자라면서도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러니까 천국 가겠느냐? 예.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단호히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주님이 사해 주셨다.
모든 죄가 나에게서 떠나가게 되었다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런 죄를 지어서 되겠는가? 그런 어떤 자책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우리를 사해 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요,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성령을 더 붙잡고 의지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그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더욱더 평안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분명히 말씀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진정한 의인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이거는 여러분 결코 바뀌지 않는 내용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그리고 어떤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로부터 또한 죄책감으로 벗어나서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있죠.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무엇으로부터요? 환난으로부터. 3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35절 보면 적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적신. 이 적신이라는 단어가 뭐냐? 벌거벗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옷을 홀딱 벗겨놓고 모멸감과 수치감을 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에 성도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때로는 유대인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이런 환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더 섬세하고 강력한 돌보심과 사랑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있는데요, 길을 가요. 그런데 앞에 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꼭 잡아요. 넘어지지 않도록. 그러다 갑자기요, 제복 있게 폭이 넓은 웅덩이가 있습니다. 아들의 어떤 실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꽉 잡고 점프하지 않습니까? 점프하지 않습니까? 보통 때는 적당히 손을 잡다가요, 위기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아버지의 손이 아들의 손을 꽉 잡으면서 이끌어주고요, 그보다 더 힘든 상황이 되면 이제는 아들의 힘으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다 하면 직접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손을 붙잡고 뛰어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적신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럴 때 내만 당하는 고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점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이 손을 꼭 잡고 업어서라도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아픔으로부터, 상처의 자리로부터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23절부터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태장에 여러 번 맞았고요, 돌에 맞기도 하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육체의 질병도 있었고요, 배 타고 가다가 그런 파손 당하는 일도 경험했고 동족으로부터 살해 위협도 당했고요,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체험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가 마지막까지 선한 삶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을 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결론 내리면서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버팀목이 되고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확신한다는 거죠. 확신한다. 이 말은 늘 감동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사랑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확신을 갖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확신하시고 깨달으시고요, 묵상하시고 감격하시고 그 은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확신하는 자리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다, 그러면요, 기도하세요. 생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눈물이 나게 하시고 벅찬 감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